그 연극장에서의 소요였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면 어떻게 해서 가느냐, 지도를 잠시 좀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에베소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빌립보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배를 타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배를 타도 드로아에 머물러서 다시 배 탔을 거고요. 아니면 육로를 이용해서 드로아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만 갔다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 갔다고 얘기합니까? 드로아에 갔다라고 얘기해요. 드로아에 갔다. 자, 이게 이제 이 고린도서를 어디서 썼냐면 아까 말했던 마게도냐에서 씁니다. 이게 마게도냐에서 썼다면 마게도냐 도착하기 전에 드로아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고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못 만났다고요? 디도를 못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디도를 못 만났는데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 거기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그 사이에 떠나와 마게도냐 사이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이 들어가야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 겁니까? 작별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디도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뭐 지금이면 휴대폰을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더 가서 기다려야겠다 해서 간 곳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지금 20장 1절에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과 이제 여기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하면 20장 1절이 서신서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도를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서신서 속에 같이 연결을 해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을 사역했다고 하죠. 3개월은 회당에서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곳에 있을 때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바울한테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예, 글로의 가문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좋은 일로 왔을까요? 안 좋은 일로 왔을까요? 안 좋은 일로 와요.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파당이 생겼고 그 안에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있고 뭐 어떤 형제는 계모와 살고 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바울 떠난 뒤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궁금한 것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과부가 재혼해도 됩니까? 딸이 있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결혼 안 시켜도 괜찮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제물은 가서 먹어도 됩니까? 또 그러면 뒤면은 신전에 올라가서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울은 써야 됩니까? 뭐 만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온갖 질문들, 뭐 15장까지 부활까지 계속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문제도 많고 질문도 궁금한 것도 많았던 이 소식을 딱 전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이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에베소가 아직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5장까지 거기에 대한 6장까지 그 문제를 쭉 언급을 하죠. 문제에 대한 해결. 7장부터 15장까지는 그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 이것을 쭉 써서 누구한테 보내요? 디모데한테 보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성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하디 순한 순둥이. 근데 뭐 에베소에서의 순교하는 모습 보면 순둥이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좀 담대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품상으로는 굉장히 유약하다라고 불릴 정도로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편지를 가지고 가면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 성도들 다 앉혀놓고 마치 그 어명을 가지고 간 그 신하가 그 임금님 것을 대신 읽어주듯이 지금 바울이 쓴 것을 대독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쫙 앉아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그거 다 읽어주려면 얼마 걸릴까요? 빠른 통독으로 해도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냥 보통 목소리로 하게 되면 약 1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이 부드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책망하고요, 혼내고요. 왜?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지금 거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형제한테 소송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음행했던 사람들, 또 신전에 가서 고기 먹었던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걸 읽어야 돼요. 어땠을까요? 떨리는 거죠. 이게 아주 편안하고 기쁜 소식 같으면 읽어도 괜찮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오늘 빌립보서 했지만 빌립보서를 그 들고 간 사람도 그거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요디아 순독이 앉아 있었으면 아마도 그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안 편한 내용이니까.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다 안 편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같이 사역했던 곳이니까. 그래도 디모데 정도 되면 인정해 주겠지. 내 대리인으로 인정받겠지 해서 해줬다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오는 거죠. 왜요? 바울 사도 말을 안 들어요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면서 당신의 1차 편지는 제가 봤을 때 실패예요.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더 반발만 일으키게 되었어요. 당신의 사도권까지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당신이 저렇게 매맞고 고생하고 다닌다는 건 하나님께서 안 불렀는데 지 맘대로 나가서 다녔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다니는 거다. 사도 바울 와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거기 자신의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생활비 받았냐? 왜 사도 바울이 생활비도 안 받고 일하는지 아냐?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비도 안 주면서도 그냥 지가 한 일이다 하면서 이 온갖 비난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한 걸 갖다가 오히려 비난의 화살로 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이게 연결 지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 세 번째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간다는 얘기는 1차는 바울이 복음 전으로 갔잖아요. 그게 1차고 지금 이때 2차를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눈물을 가지고 울면서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가 울면서 온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직접 간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고린도서 보면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내가 쉽게 얘기해 채찍이냐 당근이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바울 말도 안 들어요. 대리자였던 디모데도 말도 안 듣는데 바울 말도 안 들어요. 바울이 이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첫 목표지였어요. 여기서 바울이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말을 강하게 하지를 못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막 제대로 혼내주겠다는데 그 모습 보니까 약간 약해지는 것처럼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네요. 아이고 말은 잘하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저 정도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익숙해 아볼로의 말이 익숙해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해. 저 사도 아니야.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또 역효과를 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바울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콧바트리고 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일이 더 커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지지 않는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그 전에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5장에 나와 있어요. 총 세 번째 편지로 알려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디도한테. 디도야 네가 좀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의 성품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정도 강하고 상당히 센 사람. 그래서 남성스럽다라고 표현 더 하죠. 디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너 정도 가야 감당하겠다. 또 하나는 디도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나 바울은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꽤 많이.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좀 섞여 있죠. 디도는요. 쉽게 얘기하면 빚진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디도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한테 약속을 해요. 너 전달하고 나 이제 에베소 떠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이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한 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들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서신서랑 지금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자, 디도를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구구절절히 고린도 성도들 말대로 말은 좀 그런데 떠나 있으면 바울은 글로는 담대하게 또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오겠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상황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디도가 안 왔을까요? 제일 안 좋은 상황은 뭘까요? 두드러 맞았다 이거 분명히. 디도 성깔대로 했다가 고린도 성도들 성깔대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분명히 저건 일이 더 커졌다. 또 하나 두 번째 상상은 이 먼 거리 혼자 오면서 또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온갖 상상들을 하게 되죠. 추측들을 하게 돼요.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게도냐로 조금 더 가야 되겠다. 못 기다리겠다.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복음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쩌면 고린도 교회이고 성도 디도에 대한 안위였다라는 거죠. 성도에 대한 걱정이 더 그를 참 애타게 했다. 이걸 봐도 구도자들은 VIP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VVIP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드디어 그가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디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요. 디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대요. 잠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아까 2장 12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나왔죠. 17장 5절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시간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2장 13절 이후에 바로 7장 5절로 가면은 시간상 흐름이 딱 맞습니다. 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몸도 안 좋았다라는 거죠. 몸도 안 좋았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3번 파선했다고 했을 때 한 번의 파선의 가능성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배 타고 가는 길입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가는 길에 성경이 3번 파선했다고 했지만 파선했던 내용은 전혀 안 나오는데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몸이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누가 왔다고요? 디도가 왔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여 하셨으니 그가 온 것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해 줬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해서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었다. 그래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잠시 후회도 했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러지 오히려 그것이 회개를 가져와서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마게도냐에서 만난 겁니다. 무슨 소식을 전해드려요? 회개하고 있다.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배로 더 증가했던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계획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지 못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바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줍니까? 디도한테 전해줘요. 왜? 1차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디도한테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무슨 말하고 싶은 거지? 때로는 직설적으로 했다가 돌려 말했다가 막 복잡하게끔 심리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지극히 가장. 그래서 고린도서가 상당히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막 드러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논리 정연하게 쓰는 내용은 하나 있어요. 연보해라. 8장 9장에서 내 심정은 비록 이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너희들 연보해야 된다. 그건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거다 하면서 또 그 내용을 또 아주 다시 논리 정연하게 또 잘 기록을 해서 디도를 편에 보냅니다. 그러면 왜 바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싶었을 텐데 왜 바로 고린도를 안 내려가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바울은 뭐 하고 싶었던 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이게 로마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 15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직접 안 가고 바로 안 가고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죠.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거예요? 전했다요? 전했다라는 거죠. 언제 전했냐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전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루 행한 거 맞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두루 행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일루리곤까지 갔다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여행을 쭉 살펴봤지만 일루리곤은 안 나왔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통 바울의 전도여행 행로가 아니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3차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한테 보내고 다음에 고린도로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서를 써요. 자, 1차 전도여행은 여기니까 여기까지 갈 일은 만무하죠.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쭉 봤지만 이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 어디까지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죠. 왜? 바로 직전에 고린도 도착하기 직전에 지금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게도냐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를 먼저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 않고 바로 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전달하게 하고 바울은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었다고요? 일루리곤까지는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로마서에서 그걸 쓰는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쓸 때. 그래서 왜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그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고린도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뭐요?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 갔다 오는 동안 나 도착할 동안 연부 모았다가 예루살렘 성도들 돕게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의 헌금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서신서를 같이 봐야만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일루리곤을 갔다 오는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났고요. 고린도서서 보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일루리곤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하고 그가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로 내려갈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이 길 따라서, 이 해안을 따라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디도서를 보게 되면 니고볼리를 언급을 합니다. 니고볼리가 바로 이쪽에 있어요. 아테네 반대쪽. 그러면 아마도 바울이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는 거죠. 행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니고볼리, 니코폴리스 승리의 도시, 누가 누구를 이겼습니까? 여기에서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오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겼던, 그래서 옥타비오누스가 이 도시를 승리의 도시 라고 붙였던 곳인데, 이곳을 통해서 가고 나중에 디도서에서 볼 때 이 니고볼리를 언급하는 것이 여기를 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로 도착을 합니다. 자, 20장 잠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지금 방금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20장 2절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20장 2절을 가서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고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이르러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석 달,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얘기죠. 다시 베이스 캠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객들이 그 배에 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자객, 누구를 죽이는 자객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이 탔다라는 거죠. 전에 우리가 20장에서 그들이 누굴지 유추할 수 있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금식하고 했던, 아주 바울을 그냥 못 죽여서 한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마 일파가 아닐까 싶죠. 아니면 뭐 그들이 이제 고용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손길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고린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바울을 해치려는 그 걸음은 바울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바울이 어디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추적을 이렇게 막 쫓아가게 되면 그 마을 사라지면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런 행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며칠 전에 떠났는데, 그럼 또 쫓아가고 이런 행로를 바울이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 에드워드가 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관련된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뭐 디모데 일기, 실라 일기에서 보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써놨는데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배를 이용해서, 뭐 배 타면 꼼짝 못하니까 이 사실을 이제 누가 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마게도냐를 거쳤다는 얘기는 육로로 간다라는 거죠.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7명이 등장합니다. 7명 보시면 첫 번째 베레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5절 보시면요. 그들은 7명입니다. 7명. 7명은 먼저 가서 어디에서 기다려요?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렸대요? 근데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나와 있습니다. 7장 5절에 우리를 기다렸다. 그럼 이제 이 바울과 누가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쓴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누가가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마게도냐로 거쳐갔다고 했죠. 지금 누가는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들러서 이제 누가 보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 길인 줄 예감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먼저 건너갔고 그 다음에 2명이 건너가는 겁니다. 바울과 누가가.
자, 6절입니다. 우리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누가죠. 그리고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자, 왜 이레를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배를 몇 번 드린 것이 돼요? 2번 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다면 바로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에 가는 길이 바쁘니까. 근데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끝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다 만나지 못했고, 성도들을 다 만나려면 다시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다시 기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계산상 착오가 생겼다라는 거죠.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배 타면 일방적으로 이틀 거리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기 거쳐서 네아폴리 갔다가 이틀 만에 갔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6절을 다시 보시면 며칠이 걸렸어요? 닷새. 며칠이 더 걸린 거예요? 3일이 더 걸린 거예요. 3일. 갈 때는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올 때는 훨씬 더 걸린 거예요. 왜 이걸 바울이 계산을 못했을까요? 초행길이거든요. 2차 때는 글로 건너갔죠. 이틀 만에.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왔을 때 어디로 해서 수리 안독으로 갔냐면 배 타고 에베소로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쪽으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간 적이 없어요. 그죠? 2차에서는 고린도에서 바로 에베소로 갔으니까. 이제 3차 때 지금 돌아가는데 한 번도 안 타본 배란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는. 갈 때는 탔는데. 그래서 시간 계산하신 것 같아요. 뭐 올 때 이틀 걸렸으니까 넉넉 잡고. 그런데 며칠이 걸려요? 5일이 걸려요. 그러면서 드로아에 도착했더니 이미 예배는 끝나고 성도들은 다 해산하고.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무슨 미안함이 있었어요? 드로아의 복음이 문이 열렸었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안 왔다고요? 지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제대로 작별도 못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의 표정을 보면서 성도들이 봤을 때 영혼이 없는 사람이죠. 몸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정신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뭐 이것이 성도들도 느꼈겠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 돌아가는데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서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았는데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어긋나 버리고 그래서 그 없는 시간 나중에 이 시간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에베소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이때 만약에 7일 안 썼으면요. 에베소 들어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왔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느껴보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들어와 성도 들어가 예배 드리면서 다시 말씀 가지고 다시 이들을 세워주고 갈 거냐? 아니면 에베소 다시 들어가서 여기 포기하고 에베소 들어가서 거기가 중심 센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굳게 하고 갈 거냐? 바울의 선택은 들어와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는 대안은 뭐예요? 그들을 차라리 밀레도로 오게 하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아마도 바울이 세웠을 스케줄 계획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결국 일주일 만에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 합니까? 강론하는데 할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돼요?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했으니 오죽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설교문이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하여튼 계속 설교를 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끝으로 막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었던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두고가 왜 떨어져 죽었을까 싶으면 유두고가 안 떨어져 있으면 설교가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찬도 못 하고 계속 설교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주님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 그냥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유두고가 떨어져 죽고 그 이후에 만찬을 하죠. 11절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으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바울이 썼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안식 후 첫날 드려지는 예배에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 20장 7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관습이 이제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뭐가? 주일날 예배가 안식 후 첫날의 예배가 이제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였으면 회당에 가는 사람들하고 겹쳤을 겁니다. 동선이. 그런데 주일 첫날 모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눈에 더 띄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면서 시작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소로 갑니다. 아소.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더니, 자, 우리가 했으니까 누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산수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몇 명이 같이 가고 있습니까? 야, 정확합니다. 9명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여기는 그럼 몇 명일까요? 바울을 태우려고 아소로 갔다 하겠습니다. 8명이죠. 8명이 이동하고 한 명 바울은 따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했냐면 13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간대요? 걸어서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9명 속에 가지 않고 8명을 먼저 배 타고 보내고 너희들 배로 먼저 가. 나는 걸어서 갈게. 라고 지금 이 제안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왜 여기를 걸어서 가고자 했나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 빨간 섬 찍힌 것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네, 아소까지 갑니다. 자, 아소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부터 제자들 8명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다고요? 육로로 걸어간 겁니다. 육로로 걸어가려면 길이 얼마나 될까요? 자, 터키에서 아주 좀 친절하게 만들었어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 네, 3일 정도 길을 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배는 훨씬 이보다 빨랐을 거니까. 자, 왜 바울은 이때 혼자 걸어가고자 했을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그 이유를 왜 혼자 가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지금 드로아에서는 설교 준비가 충분하셨죠? 며칠? 일주일, 밤중까지 할 설교가 충분하게 작성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장로들. 근데 지금 드로아 일정이 꼬이면서 에베소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밀레도에서 만날 계획을 지금 세우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마지막 헤어질 때 소요 때문에 급히 막 이렇게 헤어져 버린 상황이 되니까. 두 번째는 그가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쭉 읽어보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길인데, 자, 주님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빌레도 성도들한테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또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실 수 있음을 그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아소를 가게 되면, 버스 타고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 버스 일행을 맞아주는 동상이 이 동상입니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의 스승이라고 했죠?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이 아소에 철학학교를 세워서 가르쳤던 곳이고요. 이 아소의 원형 극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경치 좋은 데다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경치도 좋지만, 이게 군 시설로 말하면 바다에 적군이 들어오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군들을. 또 하나는 마이크 시설이 없는 곳에서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그리고 여기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아테네 신전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까 거기에 이 바울 당시에 아소 항구터가 이렇게 지금 돌이 이렇게 보이죠. 드로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돌멩이만 이렇게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길쭉길쭉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아소에서 그럼 몇 명이 만났어요, 이제? 9명 만나 한번 세보세요. 9명 맞나요? 네, 일부러 9명 숫자 세서 찍은 겁니다. 잊지 말라고. 여기에서 9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뭐 누가 바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곳에 배가 도착을 했을 겁니다. 우리 허송 형제님도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셨죠. 지금 이게 예전에 항구터 자리입니다. 아소 영상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소 성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크로폴리스에서 지금 내다본 겁니다. 아테나 신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되어져 있죠. 아테나 신전입니다. 지금 이제 바다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지중해죠. 여기가 지금 항구터입니다. 지금 항구터고요. 예전 항구터는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극장이죠. 극장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게 지금 신전터가 있는 겁니다. 극장 앞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그 항구터까지 내려가는 건데, 바울이 걸어갔으면 분명히 이 길을 갔을 겁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저희들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극장 앞에서 이제 지금 차가 내려가는 길로 해서 걸어서 내려가게 되면 항구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뭐 평지처럼 보여도 이게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버스 타시는 분들이 좀 놀래죠. 떨어질까봐. 바로 낭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뭐 굉장히 좁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성도들을 볼 계획을 하면서 걸어갔던 길, 이제 아소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구입니다. 지금도 배가 이렇게 항구가 정박해 있죠. 지금도 배가 이렇게 다니고요. 이쪽이 바울 당시의 고대 유적터입니다. 아까 이제 9명의 성도님들 사진 찍었던 곳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이제 카페들, 식당들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곳 아소죠. 특별히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2, 3일 길을 혼자 걷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보고 싶은 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아소까지 도착한 것까지 같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제 밀레도에 들어가시는 그 행적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